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들으니 그가 돌아가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에게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시험하여 왕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이 여호와께 부르소서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오리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리이까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오신 것이며 백성이 당신을 여호와께 사시하여 양녀와 소를 주셔서 가장 주어서 장만들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증명하는 말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예, 언제나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게 되면 마음이 뒤숭생숭해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또 중요한 결정을 또 잘했을 경우에는 또 생각과 같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또 삶의 행보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작은 실수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훗날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또 일들을 또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때로 잘한 일도 있지만 또 잘못한 일도 있어요. 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다 후회할 일 한두 가지쯤은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이 당사자보다 하나님께 더 큰 후회를 안긴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는 올해보다 더 나은 삶, 나은 인생, 또 하나님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교훈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믿음의 계보에 속하는 그 아벨의 자손들이 가인의 족속들과 통혼을 하고 또 힘을 가진 그런 왕과 같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강제로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의 가족 또 8명을 제외하고 구원에 올라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로 심판하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하나님의 후회가 아주 또 나타나는 대목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또 이웃과 이웃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새겨진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음란히 그들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후회하며 모세를 통해, 모세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후회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하지만 또 민수기 23장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앞에 내내 후회하고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한탄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성경이 한입 가지고 두 말씀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또 시건을 하지 않는다. 시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뱉은 걸 말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시건하는, 다시 말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하나님인가요? 네,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능하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의지대로 하시고 싶은 일은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러나 전능하다 할 때 그 전능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의 뜻과 계획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 뜻과 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그 이후의 계획을, 때로 인간의 사사로운 실패,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 내 팔이 짧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팔이 있는 것이 아니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마치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내 팔이 짧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좀 고상하게 말씀할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처럼 옮긴 거다라고 했을 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세운 한 왕을, 이 사울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을까요? 사실 사울을 택한 것을 이 후회한 이 이야기는 어쨌든 이 사울한 한 개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사울이 하나님의 후회가 된 세 가지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것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다른 것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되 아각 왕과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그 아각 왕을 살려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진멸은 그 헤렘이라는 명령이에요. 이 진멸 성경에서 특히 성경 구약에서 사실 성도들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사실 힘든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진멸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헤렘이라는 것은 특정한 민족을 아예 씨앗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리고 숨쉬는 모든 생명은 다 숨을 끊어놓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오늘의 특히 인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참 말도 되지 않고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맞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된 어떤 그 한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을 별개로 놓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까지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헤렘 명령은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작은 죄 하나를 남겨놨을 때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온 하나님 나라를 전부 망가뜨릴 수밖에 없음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의 근원을 다 뿌리 뽑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때 드러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삼아서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들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떻고, 그 즐거운 복은,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마치 표대처럼 삼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된 민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몰래 각종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이 지은 신당 안에서는 음란한 것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또 심지어 심한 가뭄이 있을 때는 자신의 첫째 자녀를 그 몰래 신에게 바치는 것이 비일비재하던 그런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를 이 몰래 신앙을 가졌던,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더군다나 아멜렉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을 막았던 또 백성이 됐습니다. 그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영원히 그 복된 영광을 함께 누리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누군가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여러분은 언젠가 믿는 자는 영원한 복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불못, 유황, 그 지옥의 심판을 맡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성경에 옛날 성경에 관영할 때까지 참아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제 죄가 가득했을 때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이 심판은 이 진멸은 무엇을 또 말하는 건가? 언젠가 있을 영원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실 그런 보여주신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수행해야 될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짐승들을 반대합니다. 왜 아각을 살려두었을까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뭐 그걸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콩 잡으려고 할 겁니다. 다 죽이고 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생각해보세요. 이 아각 왕의 목에 동아줄을 하나 메어두고 기세 등등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나눠 가질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의 평생을 보면 그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나요?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보면 그가 왕인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시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또 제비뽑기에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다시 또 제비뽑기를 해요. 계속 제비뽑기에서 베냐민 지파의 한 집안이 기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의 자녀들 중에서도 사울을 택합니다. 그때 그 제비뽑기를 하던 그때에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하며 부러워 떨며 그런 숨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교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숨어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 속에 사실 연약한 사울의 모습을 미리 드러내어준다고 하지만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그가 순전했던 어쩌면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그냥 드러내주는 그냥 본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했을 때 그 즉시 또 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자신의 인기, 사람들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는 한 사람을 결국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5장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장에는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붓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가정법은 없지요. 하지만 만약에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다면 어쩌면 사울 왕의 첫 번째 불순종,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너의 왕위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거두고 어쩌면 그를 다시 세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순종의 기회도 그는 결국 놓치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불순종, 어쩌면 이 작은 불순종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 사실 이 에스더에서 보면 이 아각을 살려준 일이 얼마나 큰 일로 번지는지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3, 4년마다 한 번씩 강원도라든지 그런 곳에 큰 불이 나잖아요. 아예 그냥 산맥 하나를 거의 그냥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큰 불이 나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한번 강원도로 휴가를 갔었는데 작년인가 그 났었던 그 산불의 참화가 아직도 여전히 한참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산 하나가 완전히 불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새까맣게 이제 막 작은 그런 작목들이 우러나가는 건데 산 하나가 통째로 그냥 한참을 고속도로로 지나가는데 그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산을 하나 다 불태우는 그런 불이 어떻게 일어나니까 대놓고 그냥 불을 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튀어나가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다 그냥 휘젓고 말지 않습니까? 에스더에 보면은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그곳에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나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을 꼬셔서 다 죽여야 합니다 라는 그 명령을 받아내서 몇 날 며칠을 기해서 다 죽여야 하는 명령을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줍니다. 이 땅에 각 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날 며칠에 다 죽여도 된다라는, 또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해례 명령 아니겠어요? 그 명령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아각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때 아각 말고도 많은 아각의 후손, 이 아말렉의 어떤 그런 후손들을 이 사울왕이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그들이 바사 왕국의 큰 높은 자리에 이르르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계획을 펼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더의 죽음을 건, 목숨을 건 순종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지만, 그러나 이 작은 죄의 불꽃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런 모든 죄의 결과를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이 불순종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후예가 된 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도 후회가 되고 스스로의 인생에도 후회가 되는 원인은 바로 탐욕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사람은 죄를 졌으면 그렇다고 치고, 왜 죄 없는 동물들은 왜 죽이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재물들을 살려주는 것이야말로 사실 사울왕 안에 있는 깊은 탐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살찐 짐승들을 살려준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회자들이 또 잘하는 이야기, 또한 성도들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재정이나 그런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실상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막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 비전을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아니면 성도들도 어떤 무엇인가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목적들을, 이런 꿈들을 결국에는 다 사용할 거라고 다 말을 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거는 자신의 욕망이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걸고 들어오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뜻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투장의 기름보다 나아요. 사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이유로 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것을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그런 모든 의도가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신의 탐욕을 사실 이루려 했던, 그냥 좋은 것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더러운 것, 저는 것, 눈먼 것들, 비쩍 마른 것들은 다 살려두고, 다 죽이고,
구절과 같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생각해 도실도실 그냥 저거 구워 먹으면 아니면 그냥 씨 예를 들어서 양으로 씨를 받을 것으로 막 생각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다 죽이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짐승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몰래신에게 이미 바쳐진 것, 또 그 몰래신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털럭 같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된 명령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그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탐욕 때문에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후회가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소리로 소와 양과 각종 짐승들의 소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후에 보면 3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3계명을 재해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십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을 재해석하시는 말씀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사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록 부끄럽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자면 사실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제일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실 다윗이에요. 누군가는 다윗을 믿음과 신앙의 영웅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가 용서가 안 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냥 바세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세바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우리아, 아마 천국에서도
이 믿음의 이 후손들이 우리들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우리아가 딱 나오면은 다윗이 경기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이죠. 가나안에 진멸당할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햇족속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가나안 땅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도 저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왕의 신복이 됩니다. 그런데 왕국에 한 달이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욕정이 불타 그를 범하고 결국에 그 임신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결국 끝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회개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 하나 살려두고 아각 왕 살려두고 살찐 그 기름진 짐승들 몇 마리 살려둔 것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겠다고 개종해가지고 자신의 동족마저도 그렇게 죽이는 일까지도 했었어요. 그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용서했습니까? 진실로 그분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시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가 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며 그 침상이 얼마나 또 성경의 과장법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이 회개를 했는지 그의 눈물 때문에 침대가 떴대요. 모르겠어요. 보진 않았잖아. 아마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보다는 그의 뉘우치는 그의 회개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절히 뼈저리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올 한 해 잘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미련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잘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순종의 많은 기쁜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마치 이 작은 그 죄의 불꽃과 같이 우리를 다 삼키려고 하는 또 무엇인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년 한 해는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을 또한 맞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2020년이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런 욕망을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주의 성령에 붙들려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의 마음을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